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 또 강조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좀 신기하게도 사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를 몰랐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극히 드뭅니다. 어느 정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 어려서부터 교회와 십자가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더군다나 한때는 그래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그리고 한참 부흥할 때 정말 많은 전도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서울의 한 중심에서 교회가 집회들을 가지면서 익스플로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으로 또 공영방송으로 중계가 될 만큼, 소식이 나갈 만큼 이 교회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사실 알고도 사실은, 또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은혜를 체험하고도 상처 입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등한히 하는 여러 심령들이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어찌됐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 교회 밖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많이 듣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설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랑,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원래 번역했던 개역 번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분류를 하면서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령의 사랑이 이 또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분명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부분 또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행위였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사랑은 혹시라도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2000년의 제자들은 이 오순절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성령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성령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해도 사실 자기중심적이며 계산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남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을 염려하고 희생하고 수고한다는 것은 쉽게 실천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곧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담감이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말씀이 더욱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 같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 것은 바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의지가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되셨던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같은 그들의 사역, 즉 양을 먹이고 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담대함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의식과 다양한 이 결국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해서 일꾼으로 세워놓은 그 분명한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결국 성령 강림절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성령대로 사는 사람 또는 성령이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참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고 또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뭔가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귀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을 독려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외적인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주셨다면 이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모신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내면적 인격을 다듬고 세우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내면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쓸 때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을 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인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인들 소식만 듣고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서 진리가 어떻게 행해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때문에 소식을 들었고 예수 때문에 너희와 관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 여기는 권한다고 표현했고 너희 기도가 나의 힘을 같이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서 뭔가를 말씀을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나누고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전하고 싶은데 아직 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과 함께 당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성령께서는 제한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참 많이 떨어져 있는 곳 로마와 예루살렘에서 또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은 그 사이에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로마 교회가 공고함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를 향하는 자기의 마음이 지금도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중보의 기도 부탁한 것은 결국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에 심어진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장애물이 닥친다면 포기하고 다른 목표 설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세웠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장애물을 만나도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더 기뻐하고 오히려 핍박에 대해서 담대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또 자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와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이룰 때 성령은 강력히 역사하시면서 바로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힘을 주시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위대함에 감화됨으로 우리 마음에 열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또 열정을 다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같은 일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권고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인데 바울 사도가 이것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중보 기도 부탁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31절은 그렇게 말하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중보기도에 요청한 것이 안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들로부터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당분간 보호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죽음이 이를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쪽으로 가는데 그리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결국 체포되고 나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면서 로마로 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하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돌을 쳐도 누구도 결국 처벌받지 아니하는 종교적인 이미 출교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변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내 동족을 위한 사랑과 이 로마의 이방 나라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정말 열심히 자라가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안위와 상관이 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중보 요청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에게 최대의 적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그리고 선한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중보를 요청합니다.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이 중보와 사랑과 그리고 또 로마를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 이 결국 그 당시의 세계 중심 핵심으로 들어가서 로마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같은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일수록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13절은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결같이 선교적인 동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우리 한참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의 성령의 역사는 정말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삼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쪽에서는 더욱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위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즉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사업과 형통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형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통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이 따르는 삶을 위해서 일하고 또 강조했던 그러한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처럼 정말 선교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생각해보고 바로 기도 요청이 개인의 권고 부탁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의 권고라는 것, 성령께서 이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바울 자신을 결국 밀어내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를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결국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에 띠띠고 갔다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고 결국 이 그 베드로 또한 그런 면에서 이 또 다른 외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결국 로마를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의 열정을 통해서 생명 바쳐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이 사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결과론으로 보면 죽음을 향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복된 일인가, 영혼을 위한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귀한 기림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은혜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성령의 사랑의 권고에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영혼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포드는 그가 주석한 주석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일으킨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것에만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에도 관심을 갖도록 가르치고 인도한다. 이렇게 그는 주석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합력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이 오셨다 하더라가 아니라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역사 또 선교적인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일을 이루어내는 교회로서 우리도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합심해서 함께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같은 중보의 기도가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의 거룩한 목표가 일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